스가랴 9장 9절 다같이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인데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보통 입성을 하면 어떻게 입성을 해야 됩니까? 보통 말을 탑니다. 그것도 하얀 백마를 타고서 입성을 합니다. 왕으로서의 걸음을 걷는다고 하면 백마를 타야 됩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말을 타야 됩니다. 승리한 장군이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외칩니다. 그 승리한 장군들은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낙입니다. 어린 낙입니다. 낙이 새끼입니다. 낙이 새끼 키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어린 낙이 새끼를 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발도 땅에 끌릴지도 모릅니다. 발을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발이 땅에서 떨어져도 얼마 떨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땅에 끌리거나 해서 스스로 발을 들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왕으로서 오신 분이 나귀를,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주님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삶 가운데서 내가 높아질 수도 있지만 스스로 겸손하여서 낮아지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의 주님과 앞으로 장차 오실 때의 주님은 다릅니다.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장차 오실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주님은 영적인 모습은 여전히 왕이고 그것도 만왕의 왕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육신의 모습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종으로 오셨습니다. 섬김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종으로 오신 주님을, 섬기러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장차 오실 주님께서 그들을 영접해 줄 겁니다. 종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종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종으로 오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종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장차 오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영접해 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높여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종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주님을 보고 환호했습니다. 열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어다. 하늘에는 평화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하고 열광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끼리도 자기들끼리도 그럽니다. 봐라, 너희들이 주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다. 저 많은 사람들이, 저 많은 군중들이 열광하는 것을 봐라.
그러면서 바리새인들 자기들끼리도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쓸데없다고까지 그렇게 자백할 정도로, 자기들끼리 서로 얘기할 정도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제자들 또한 기대가 잔뜩 부풀어졌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우리 유대를 회복할 날이 멀지 않았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며 열광하며 환호했습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주님이 타고 계시는 나귀에 얹고 겉옷을 양탄자 깔듯이 쫙 깔고서, 그리고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승리한 장군들이 입성할 때, 왕이 입성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는 것은, 그것은 환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쁨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들의 겉옷을 쫙 깔고 앞에서 따르고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할지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늘에는 평화로다. 아멘. 아멘. 자, 그렇게 열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못해서 그들이 변합니다. 일주일도 못해서 변합니다. 불과 일주일도 못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어제의 마음 다르고 오늘의 마음이 또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갈대처럼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열광하던 백성들이 일주일도 못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칩니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칩니다. 그 전까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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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 외쳤던 백성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변할 모습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주님은 아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열광하는 백성들 가운데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불과 며칠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랑 야고보랑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탁을 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실 때 한 명은 주님의 우편에 한 명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죽으러 간다.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야고보 요한이 엄마와 함께 주님 나라 임할 때 한 명은 주님 오른편에 한 명은 주님 왼편에 함께 해달라고 그러한 청탁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 같이 싸웁니다. 다툽니다. 니들이 뭔데 주님 오른편 왼편이야. 그럼 우리는 뭐야?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죽으신다고 하는데
주님 마음이 어떠할지 생각되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영광 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영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왜 죽으심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고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장차 얻을 많은 수많은 열매들을 보시고 주님은 내가 영광받을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고. 왕관을 쓰고자 하는 자는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고 합니다. 고난이 있어야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찾아올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당장 현재의 고난에만 고통스러워하고 현재의 고난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고난 뒤에 찾아올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사되어지는 과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축사되어지는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많은 영적 전쟁들이 벌어집니다. 악한 것들의 수많은 회방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미 다 이루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능히 극복해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전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멸망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로다. 그러한 환호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은 슬퍼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환호성,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열광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장차 주님을 배신하고 그로 인해서 고통당할 모습을 주님은 보십니다.
내일을 보십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할 때도 그 영광에 취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를 때도 그 영광에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 다툼을 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주님은 영광 받을 때가 이르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장 눈앞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차 되어질 것을 보는 겁니다. 아멘. 또한 나귀 임자들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을 하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귀 새끼를 내어줍니다. 나귀를 내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두 번 묻지 않습니다. 두 번 묻지 않습니다. 그냥 내어드리는 겁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라 할지라도. 아멘. 그것이 또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지 약 3년 반 정도가 흘렀습니다.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2제자를 파송하고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이 곳곳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소문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열광하며 주님을 따릅니다. 그들의 따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따랐겠습니까? 그들의 따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따랐습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따랐습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따랐습니까? 그들의 이유는 딴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입니다. 그들의 이유는 딴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도 못해서 며칠 만에 예수님께서 힘없이 붙잡힙니다. 힘없이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신문 받으시고, 헤롯 왕에게 끌려가서 신문 받으시고,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오고, 결박당한 채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힘없이 끌려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제 당장 이스라엘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자기들 기대하고 영 다릅니다. 그러니 실망한 무리들이 마음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비웃고 조롱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믿음, 그건 진짜 믿음 아닙니다. 좋은 날에는 열광하지만 안 좋은 날에는 돌을 던지는 마음, 그건 진짜 믿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다. 부자일 때는 친구가 참 많이 붙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떨어질 떡고물이 많기 때문에. 부자일 때는 친구가 많습니다. 술 사주고 이렇게 막 저렇게 선물 주고 그러면 주변에 친구들 많이 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속에서 그랬던 둘째 아들이 이제 돈이 다 떨어지니까 친구 다 떨어집니다. 돈 떨어진 것과 함께 친구 떨어집니다.
근데 그 친구들 진짜 친구입니까? 진짜 친구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그냥 쫓아다녔던 무리들입니다. 진짜 친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새 실망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교회를 떠나버린다거나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난이 오면 등을 돌립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 십자가의 길이 놓여지면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상관없이 365일 24시간 매 순간순간 주님 따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간 열광했다 순간 식어버리는 그들처럼 들쑥날쑥하지 말고 믿음은 변함없는 겁니다. 믿음은 변함없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한 깊은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싸움은 쉽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싸움은 정말 어렵습니다. 생각에서의 싸움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에서의 싸움 더더더 어렵습니다. 왜? 내 감정인지 사단이 주는 감정인지 분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생각이 분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아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싸우지 못합니다. 보여지는 싸움보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 더 치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육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 받는 순간부터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영이 태어났고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성장했느냐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보여지는 것만 쫓아가면 안 됩니다. 보여지는 것만 쫓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열광했다가 금방 못 박아라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만 쫓아가면 안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됩니다. 육신의 하나님만 봐서는 안 됩니다. 영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목동들에게 허다한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고 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고 합니다. 누구나 평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 내용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평화라고 합니다. 이 땅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서는 평화라고 합니다. 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일부 몇몇 사람들만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이스라엘 거의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여전히 모릅니다. 확장됐습니다. 처음 예수님의 탄생엔 몇몇 소수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장차 오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으로 오신 주님, 섬기러 오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장차 오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모습으로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종으로 오신 주님, 섬기러 오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신 주님,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 오시는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영접할 겁니다. 그 사람들을 은혜로 대할 겁니다. 아멘. 아멘. 좋을 때만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함께 겪는 사람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 고난의 잔을 마시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안에서 주님을 높여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장차 영접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장차 높여줄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주님을 모셔드리지도 않고 주님을 섬기지도 않고 주님을 주인 삼지도 않고 믿는다고 하지만 따른다고 하지만 좋을 때만 따르고 힘들 때는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주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 오셨을 때 외면받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할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진짜 감사하고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부되는 사람들입니다. 신부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믿기만 한다고 바로 신부되는 거 아닙니다. 신부의 신앙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해야 됩니다. 준비돼야 됩니다. 거룩한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부로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부로 부르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제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만 이 땅에 평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평안은 곧 믿음에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 믿음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아멘.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의 평안은 믿음이 있어야지 찾아옵니다. 주님을 믿으니까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믿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염려스럽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그 질병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죽을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해결 안 해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평안함을 줄 겁니다. 욥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그 평안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7 아들과 3 아들이 한날 한시에 동시에 죽고 모든 재산이 싹 사라져 버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평안했습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부인이 보다 못해 화가 나니까, 그 남편의 그런 행동과 태도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욥의 아내는 그렇습니다. 욥의 아내는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욥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시는 하나님이고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그 마음의 평안함이 깨지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고 고난이 있어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한 진짜 믿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다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니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바리새인들도 19절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많은 군중이 따르면 바리새인들끼리도 이제 너희들이 하는 일이 쓸데없다. 너희들이 계획하는 일들이 다 쓸데없다. 저렇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른다.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어땠습니까?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렇게 열광했던 군중들은 순간 변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듯이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비웃고 조롱하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곳에서 뛰어내리라 했던 사단, 마귀 그 말처럼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려다 두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했던 그 마귀처럼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려와 봐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렇게 말하는 배후에는 마귀가 있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따랐던 많은 제자들 많이 떠났습니다.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요한은 그래도 십자가 밑에까지 갔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기록이 십자가 밑에서는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 기록 없습니다. 다 어디 간 건지. 그렇게 열광하고 따랐던 사람들, 자기들의 생각하고 다르니까. 자기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기들의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런 기대감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자기 기대감하고 다르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허상이라는 겁니다. 믿음인 것 같지만 허상,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가짜 친구들 돈 있을 때만 따라다닙니다. 좋은 일 있을 때만 따라다닙니다. 진짜 친구는 힘들 때도 함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날을 같이 지낸 사람들이 진짜 끈끈한 부부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바로 헤어지고,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강지처라고 합니다. 조강지처가 귀하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따르는 길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따르는 길 가운데 고난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따르는 길 가운데 광야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길 가운데서도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매일매일 만나를 먹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아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보여줘도 믿지 못하고, 들려줘도 믿지 못하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여줘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더 큰 기적, 더 큰 이적만 쫓아다니려고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료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좋을 때만 환호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주님 거기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인지,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따랐던 그 몇몇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 따를 거다. 베드로처럼 헛된 약속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 약속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따르길. 다만 내 다짐과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아무리 내 의지로 하려고 해도 내 의지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 다짐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따르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걷기를 원합니다. 그 잔이 고난의 잔이라도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드리며 싸워나가는 겁니다. 이겨나가는 겁니다. 따르는 겁니다. 아멘.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싸울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저도 사역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면 주님 더 붙잡습니다. 주님 더 의지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있는데 안 됩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에게 더 강한 능력 주셔서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성도이고, 나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 아닙니까? 나의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성도이오니 주님이 영혼들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제게 능력 더 주세요. 힘들고 지칠 때면, 제가 연약해질 때면 저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것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16절 다 같이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니시나이다 하니 이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창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하늘에는 평화입니다. 장차 우리가 갈 하늘, 장차 우리가 갈 천국에서는 이러한 평화가 함께할 것입니다. 아멘. 자, 9절부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할 때 사람들은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때 모습 가운데 성도들, 그들은 흰옷을 입었습니다. 겉옷을 벗고, 세상의 겉옷을 벗고 흰옷을, 하나님 주시는 흰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에 종려나무가지를 들고서 흔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무엇을 열광해야 됩니까? 무엇을 환호해야 됩니까? 바로 이겁니다. 구원하신 주님. 아멘. 아멘. 진짜 환호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아멘. 그들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해서 헛된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헛된 영광을 그들은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영광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열광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믿음의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느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닿지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아멘.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그 나라가 곧 온다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오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 그 다음에 찾아올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날,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멘.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지금 환난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고통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고통의 시간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장차 오실 주님,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고난들은 이겨내야 됩니다. 그 작은 고난이 설사 내 목숨이 끊어지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작은 고난입니다. 그것도 큰 고난 아닙니다. 내가 설사 순교하게 된다고 하면 그 순교의 고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순교 뒤에 찾아올 영광을 보는 겁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만 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후에 찾아올 하나님의 영광, 그 모든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본 것인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지금의 고난을, 주님 위해서 받는 고난을 주님 앞에서 받을 영광을 기대하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차 왕으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종으로 오시고 섬기러 오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 섬기며 낮아지는 삶을,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우리가 주님에 살아갈 때 주께서 또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